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통해서 또 한 곳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와 보니 우리 사랑하는 강원 장로님 가족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양정 집사님께서 늘 이렇게 밝게 웃으시고 우리 분위기를 밝게 했는데 어느 분이 그 사역을 좀 꼭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결심하셔서 그렇게 하고 또 아마 두 분이 가신 그 교회가 아마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교회에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 가서 지금 속이 상한다 그랬더니 전화하신 분이 농담인지 그럼 내가 글로 이사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분들이 참 이사 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토라 가운데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187개의 장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선물, 첫 성경 토라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이 아침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제가 오늘 주보에는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본문을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기사를 제가 좀 추가해서 좀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과 롯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급 신앙과 저급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불신앙과 신앙의 문제라기보다 고급 신앙과 저급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신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본래 부여하신 아주 원초적인 그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실 어떤 분들이 분류하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있는데, 식물과 동물을 구별 짓는 것은 식물에게는 감정이나 지성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있는 분을 식물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은 식물과 달리 어떤 지적인 세계, 감정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물과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동물일지라도 기도하는 짐승 없고 안식일 지키는 짐승 없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과천에 살았는데 거기 서울 대공원 그 놀이터가 있고 거기 동물원이 있어요. 창경에서 옮겼는데 제가 거기 5년 동안 심호할 때 안식일 지킨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직접 찾아서 먹을 걸 던졌더니 기도하고 먹는 놈이 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하고도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제가 이 아침에 다시 낭독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누가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는 절대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제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분은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처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어떠한 일도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고급 신앙인가? 저급 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인가? 미성숙한 신앙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고급 신앙과 저급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도 현명한 선택과 고급 신앙을 하기로 날마다 작정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샬롯의 가족들이 모두 고급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하되 정말 멋진 고급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며 전진한다면 저급 신앙에서 고급 신앙으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분명 향상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급 신앙에 모본을 끼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그 성격이 드러날 때는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한동안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늘면서 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소유가 늘어난 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에 그만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여러 차례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이렇게 자꾸 풍부해지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도 그러하지만 어느 때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실수했는데 뜻밖의 애굽 바로가 여러 재산을 주더라고요. 많은 소유를 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히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 가운데 그냥 여종이 있어서 그게 탈이 난 건 사실입니다. 여종은 놓고 왔어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그 하갈 까닭에 그만 어떻게 해서 또 이스마엘이 낳고 그런 참 불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가 늘어난 부와 그 넘치는 소유가 그만 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가 괴테의 말에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역사의 처음부터 인생의 장에는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갈등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 것입니다. 정말 사람 사는데 얼마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발생하는 갈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연합해서 사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날 젊은 형제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일러주시오.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될 것이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불완전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나 부패성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그런 사소한 갈등들이 늘 있죠. 일치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 장로님이 애틀란타 교회를 갈 건가, 조지아 연합교회를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시나. 근데 아마 이제 가시면 알겠지만 샬롯 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없을 것을 곧 이제 느끼고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이런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들이 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참 저는 이번에도 우리 잠깐 바깥에 다녔는데 우리 샬롯 교회 참 좋습니다. 전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와보시라. 이름 자체가 샬롯, 샬롬, 그 평화, 그런 비슷해요 보니까. 그러나 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사는 곳에 갈등도 생기고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가서 우리 아들, 딸 앉혀놓고 결혼해야지. 오늘 우리 여러 주 만에 우리 김경태 집사님, 김경희 사님인데 두 분이 얼굴이 훤하셔요. 손잡은 기쁨이 아마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지난번 우리 주나라스카 야영에 갔는데 그 애시빌의 이장로님, 조남은 좀 생각이 안 나요. 이대론 목사님 아드님 그 네 분이 그 참석했어요. 사모님이 가까이 다가오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한 20분간 핸드폰을 열어서 손자를 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주책 안 부리려고 여러 번 결심했는데 도저히 안 돼.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닙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그 기쁨에 내가 같이 기쁩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장성 목사님과 저는 아직, 장성 목사님은 따님이 결혼했는데도 아직 손자가 없는데, 근데 둘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기 도치더라고요. 여러 번 결심했대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기쁨을 기대해서 했더니 아직도 또 썩 센 반응이 안 나옵니다.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창세기 24장 읽었는데 아브라함 가정처럼 하자. 내가 여자를 구해줄 테니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멘 안 합디다. 아멘 안 해요. 다른 말 잘 듣는데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든 다 의견의 일치가 안 돼요. 그렇죠? 다만 그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갈등 앞에 우리의 신앙이 멋지게 발휘될 때가 바로 그것이 아주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급 신앙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닥친 문제 앞에 아브라함의 고급 신앙과 롯의 저급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롯의 신앙은 내 유익, 내 가정의 유익, 내 사업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한번 어떤 문제 앞에 한번 가만히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있나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유익, 하나님 가족의 유익, 하나님 사업의 유익을 생각하는 타인 중심적인 신앙, 신본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학자는 아브라함이 갈렙처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의 그런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다고 그 글의 이면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정말 더 당당했더라면 먼저 저 좋은 것을 조카가 차지하고 나는 이걸 차지하겠다, 이래야 진짜랍니다. 그에게 선택을 준 이유는 행여나 나한테 양보하겠지,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기심, 우리 욕심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약한 본성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나 친척 간의 그 촌수나 학렬이나 재산이나 지를 볼 때 롯보다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오랫동안 조카를 잘 이렇게 양육한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손히 이 모든 권리를 먼저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바로 그들이 그 갈등의 주변에 서성이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의 갈등이 이방인들에게 노출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뚜렷이 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이 한 가족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한 분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분이 잘 때도 우리 같이 박수치고, 그렇죠? 우리 가족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재림교인 된 게 너무 감사한 때가 있어요. 여러 날 만에 만나는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따스히 반가워요 맞이해 주는지요. 이야, 하늘에 가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 그죠?
아멘. 예, 어느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실제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끼리도 친척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2주 만에 보고 3주 만에 봤더니 너무나 반갑대요. 그죠? 김정희 씨는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청년반 설교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만났는데 내가 너무 반가워요. 영서, 다니엘. 민주가 오늘 안 보였어요. 어디 갔나? 얼마나 반갑던지요. 정말 제가 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 맞죠? 아멘, 아멘. 다 우리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이니 다른 문제는 다음 이슈고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글을 읽는 중에 한 판사님이 그가 이제 정년에 즈음해서 그의 한평생 판사의 생애를 회고하며 쓴 에세이집에 보니까 자기가 평생 법조인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내린 판결 중에 많은 판결이 3분의 2 정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었답니다. 참 괴롭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 참 요즘 우리 한국에도 무슨 어떤 재판들 진행되는데 그 법관들 참 괴롭겠어요. 어디가 옳은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시사 문제 갖고 대화하실 때도 일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럴까?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는 그 고백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 대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판결을 요청할 때 그는 수없이 많은 딜레마 속에서 자기의 법조인 생활을 계속해 왔다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래요. 자기가 잘했다고 한 게 아니래요. 어떤 건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고의 전망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명백하게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어떤 갈등이 있는 당사,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문제 풀립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 어떻게 아담에서 큰 빅 패밀리입니다. 저는 어느 때 목사라서가 아니라 큰 가족입니다. 북녘 땅원에서 기도할 때도 저들이 가족인데, 우리 가족. 그렇죠? 가족입니다. 저는 황희정승 생각납니다. 그 참 좋은 정승이었다 그러대요. 얼마나 청빈한지 뇌물 한 번 받지 않고 한 번은 한 사람이 와서 계란을 한 줄을 주더랍니다. 이건 뇌물도 아니고 드시라고. 그래서 받았더니요, 그게 골았더랍니다. 아주 더 청빈한 황희정승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두 사람이 참 갈등이 생겨서 정승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한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또 그쪽도 얘기해 보세요. 그분이 쭉 말을 또 합니다. 듣고 나서는 당신 말도 옳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도대체 당신의 의견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판단입니까? 그때 황희정승은 웃으면서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옳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이 황희정승이 기준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가 처음 이렇게 벼슬을 하면서 사람을 알고 있는 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책을 읽는 중에 그 해리슨, 심리학자 해리슨이 쓴 책 I am okay, you are okay, 그 책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아갈 때 4가지 태도가 있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I am okay, you are not okay. I am not okay, you are okay.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4가지가 있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가 가장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냐면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하는 사람은 이건 막갑합니다. 너 틀렸고 나 틀렸고 그냥 다 망하라 이거래. 그
다음에 I am not okay, you are okay는 항상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틀리고 당신 옳다. 그렇죠. 그 다음에 I am okay, you are not okay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만 옳고 넌 틀렸다. 이 책의 결론은 가장 건강한 삶의 자세는 I am okay, you are okay. 그죠?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이희신 씨입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I am okay, you are not okay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결같이 기억력이 좋아요. 그 배우자의 지난날의 허물을 어쩜 그걸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래 기억하는지요. 그죠? 사실 아브라함의 고급 신앙은 누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롯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국어 교과서 지금 듣고 참 어릴 때 재밌게 읽은 거 있습니다. 그 형과 아우가 추수를 마치고 형이 뭐라 그래요? 아우가 최근에 가정을 이뤘으니 씀씀이가 필요할 거 하고 그 추수한 걸 들고 가죠. 근데 동생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형님은 그 살림살을 큰데, 그래서 또 해서, 그 여러분 때도 그 교과서 있었습니까? 다 읽으셨죠? 예, 제가 특수학교를 다녀서 저만 읽었네요. 그래서 이제 밤새 그걸 하대요. 그죠? 그러다가 달밤에 만납니다. 정말 그때, 저는 어릴 때 그게 보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게 보니까요. 그죠? 그러더니 또 조금 지나서 CF가 나오는데 무슨 아이스 깨끼를 하나 듣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는 양반이 아니라 그럼 내가 먼저 그래요. 구봉서가. 제가 훗날 들어보니까 안기부, 중앙정부에서 그 광고 없앴답니다. 그건 사회 윤리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먼저. 끝까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급신앙은 한마디로 조금 손해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조금 미친 듯이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은 것도, 자, 손 대접을 했어요. 제가 이 부자와 선자 보니까 이 롯이 손을 대접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부자와 선지자 158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대접은 했는데 고급 신앙은 진심으로 대접했고 저급 신앙은 그냥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접한 메뉴가 달라요. 롯은 무교병만 딱 구원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게 건강식품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손수 송아지를 잡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 재림교는 그러니까 뭡니까? 손을 대접하도 진실되 대접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윤자 집사님, 우리 샬롯 식구들이 정말 고급 신앙의 소유자 맞죠? 예, 아까 우리 연장님 광고처럼 왜 이곳으로 와서 시험을 보겠어요? 그죠? 대접을 잘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고급 신앙은 정말 손을 대접해도 아브라함처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고 버터 빵을 굽고 그렇게 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디로 가나, 그죠? 역시나 달라요. 우리 안 교장님 딱 데려가 거기서 딱 대접하더라고요. 어떻게 윤자지선 아침 드셨습니까? 아멘. 예. 웬만해도 아침 안 줍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고급신앙과 저급신앙에 보면 그가 양보하고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진실돼야 합니까? 그죠? 정말 그게 바로 우리 고급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샬롯의 모든 분들이 고급신앙을 가진 분이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오시면 얼마나 대접을 반대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 목사님께서 두 가정을 한 주 이상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또 우리 김진경 장로님도 대접하고 제가 여기 도착하는 날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감동을 받습니다. 안식일 아침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 다 그 하시려고 어느 때는 그렇게 그만 반찬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래도 어쩜 그렇게 정성껏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서군사님 반찬이 박스가 5개야. 내가 놀랬어요. 그게 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참 집사님 다 고마워요. 그죠? 정말. 아무튼 양경 식사에 간다는데 반찬 어떻게 하나 난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와 갈등은 희생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봄바람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모은 돈이 10달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3달러를 가질 테니 둘 중 한 사람이 4달러를 가지라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4달러 그죠? 한 사람이 3달러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3달러 4달러죠. 그런데 누가 3달러와 4달러를 갖게 되는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2달러를 갈 테니 나머지 두 사람이 4달러씩 가지라고 하면 문제는 딱 해결됩니다. 누군가 고급신앙을 가지고 약간 미치고 희생하고 살면 그 문제는 딱 해결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100% 희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0% 희생은 우리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집은 33.33%에서 3대 3대 4로 나눈다면 3.33%만 포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대 4대 4의 배분을 생각한다면 13.33%만 포기하면 문제는 더더욱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물러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작은 희생, 손해만 각오하면 우리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고급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고급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의 크기가 고급 신앙의 크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느 글에서도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을 17마리 갖고 있는데 형제들이 그 지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형은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9분의 1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17마리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샬롯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곳을 지나다가 자기가 타고 간 말을 하나 기증해 버립니다. 18마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2분의 1을 가졌더니 9마리, 3분의 1을 가졌더니 6마리, 9분의 1을 가졌더니 2마리. 그래서 했더니 17마리가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한 마리 도루로 받고 선물을 하나로 받고 왔답니다. 여러분, 조금만 희생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부조와 선지자 132페이지에서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기꺼이 해주고 나는 마음을 개발한다면 인생의 불행 중 절반은 없어질 것이다. 자존대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고급신앙의 주인공들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우리들 삶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조금 희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고급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행적을 기록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한 반면 불행하게도 롯은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을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신실할 때, 우리 하나님과 빈번히 만날 때 우리의 신앙도 고급신앙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고급신앙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고급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해보고 살았던, 희생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손해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부여했고 사람으로 부여했으며 물질로 부여한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롯은 다 날렸습니다. 제가 이 부자 선자 읽다가 좀 안타까운 대목이 뭐냐면
이 롯은 참 믿음의 출발이 좋았더라고요. 부조와 선자 127페이지에 그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아브라함 식구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에 오래전에 죽은 하란의 아들 롯만이 부조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하여. 그러면서 이 롯의 아내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요. 이 부조와 선자 권면의 174페이지,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하였다.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참, 이 아내 참 야속합니다. 롯을 망가뜨렸어. 그래서 우리 샬롯의 우리 여성들, 오늘 여집사회 한다는데 우리 여집사님들이 저희 남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안 돼요. 롯의 아내처럼 살면 소금 기둥 됩니다. 그죠? 예,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그가 평소에 짜게 살아서 그러니까 너무 짜게 희생하지 않고요. 그죠? 예, 예. 이렇듯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신본주의 신앙이 고급 신앙이며 참된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희생하고 미치고 양보하고 살면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진짜 내심 섭섭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롯이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몹시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4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14절로 17절의 말씀, 같은 13장에서요 아브라함의 그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어느 때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 때 좀 섭섭한 마음 들어요. 정말 늘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타고 계시록으로 날아가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1등 상품 고급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